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대림절 첫 주 예배 나오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의 그 목회의 시작은 사실은 그 작은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정도 좀 생기고, 좀 이렇게 중고등부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 당시 좀 노인 목사님이 있는데 저를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를 밀어내시려고 그러고, 또 당시 또 안양 성결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이었는데 광해원에서 그 안양까지 일주일에 3번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양으로 가라는 뜻이구나 해서 이제 안양에 있는 교회 사역지를 알아봤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아이고 잘하네 유림이, 무릎 꿇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교단의 홈페이지를 의지했습니다. 어디 좋은 교회 정보 없나 인터넷 클릭하고, 교회의 정보가 저희 주인이었어요. 정말 그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왕으로 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무릎 꿇기보다는 인터넷에 좋은 교회 정보 없나, 그렇게 교회 그 인터넷만 의지하다가 결국엔 제가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여러분 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이 다 그러냐는, 우리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도 내가 나의 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될 때가 많은 게 우리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해결책을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자, 솔로몬도 오늘 6장 1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먼저 사진 한 장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자, 솔로몬 성전 먼저 그림 보시면서 말씀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사실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자, 나중에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크게 리모델링을 했지만, 솔로몬 성전은 화려한다고 한들 좌측에 그 작은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 오늘 그 규격대로 보면은, 자, 몇 평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그 솔로몬의 본당과 로비까지 포함해서 88평이었어요. 우리 동암교회는 본당이랑 합치면은 한 100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 성전이.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대형이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 동암교회만 해도 솔로몬 성전보다 크니까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6장 1절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마음은 정성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6장 1절 하반절 보시면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초심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솔로몬의 초심, 솔로몬의 중심, 솔로몬의 후심, 솔로몬의 전중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초심은 주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심지어 7절 말씀 주목해 보실까요?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정성이었어요. 왜 철연장 소리 안 썼냐면은, 이 당시 철연장은 뭐냐면 이 사륙의 도구입니다. 이 철이라는 것은 폭력과 이 살인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감히 철로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지 않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그 무기를 만드는
철로 절대 내가 성전을 짓지 않겠다. 저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돌을 어떻습니까? 그 굉장한 돌들을 뭐 10리, 20리 밖에서 다듬어서 갖고 와요, 공사 현장에. 근데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 벽돌을 재단에 왔는데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거기까지 가서 재단에서 다시 갖고 오는, 이것이 물론 불편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에는 철연장 소리나 잡음이나 들리지 않게 되겠다. 솔로몬의 전심이었고 정성이었습니다. 자,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은 6장 11절 13절에서 오늘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3절은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성전 짓는다고? 그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꼭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근데 내가 거기만 있을 것 같아? 나는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정성은 기특하다. 그래, 한번 참 줘봐. 하지만 주님은 그거를 본질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뭐가 본질일까요? 자, 말씀이 샀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본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법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율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동사를 3번 쓰고 있어요. 12절 동사 3개 나오죠. 따르며, 행하며, 지키며. 뭐를 행하라는 거고 뭐를 지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법도, 율례, 계명.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제는 불순종을 버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그 모든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멋지게 잘 절하라고 당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짓는다면 줘봐. 하지만 더 본질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언약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다. 재확인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다윗 언약을 반드시 다시 한번 이루어주겠다라는 제 언약의 복을 말씀하시고요. 13절은 임마누엘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답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행할 때 주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중심은 점점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초심은 주님이었는데 솔로몬의 중심, 중간쯤의 마음은 자꾸 자신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죠. 자, 먼저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자, 사진 보시면서 우리가 더 이 성경 이해를 알기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림에 좀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이 자,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한 88평 돼 보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좌측에 솔로몬 궁전은 한 300평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짓는데 시간이 굉장히 사실은 한 2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6장 38절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은 7년 건축하고 7장 1절 자신의 궁전은 13년이라서 이것을 타락의 근거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솔로몬은 괜찮았어요.
정신과 믿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냐면 사실은 다 이어진 거예요. 성전과 궁전이 사실은 한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짓는 것도 사실은 성전과 연관이 됐고 훨씬 넓기 때문에 7년,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지요. 이게 타락의 근거가 아니라 타락의 근거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세요. 타락의 근거가 보여요. 솔로몬 궁전 옆에 지금 누구 집이 있죠? 땡겨볼 수 있나요? 왼쪽 분홍색? 바로의 딸의 궁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걸 좋게 해석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바로의 딸 이방 여인을 멀게 두려고 따로 집을 지었다 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좀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욕심을 부려놓고 집을 따로 별도로 또 바로의 딸의 궁전을 따로 지어주면서 내 성전 거룩하게 하려는 거야. 이건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부 일처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 경건한 인물들은 구약시대일지라도 다 일부 일처였어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의 아내를 얻었을까요? 왜 애굽 바로 이집트의 그 강력한 국가 이집트의 왕의 딸과 왜 정략적 결혼했을까요? 왕이 바뀐 거예요. 세상의 왕이 두려운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이제 왕이 세상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왕이 두렵고 정욕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점점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강대국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로 솔로몬의 후심은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의 후심은 세상 힘과 정욕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자, 우리 11장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자, 몇 장 넘기셔가지고요.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전은 갈수록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고 세상 왕들을 두려워하니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렵기보다는. 우리 다 같이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정략적인 결혼하는 거죠. 세상의 힘이 무섭고 세상의 권력이 왕이 되어버리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이어가는 거죠. 더 이상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왕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죄악이 잊혀지면서 1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도 이방인과 통혼하면 마음이 변질되어도 하나님을 떠난다, 이방신을 따른다 경고했지만 솔로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나는 그녀들을 사랑하고 그녀들을 결혼할 것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불구하고 정욕을 따르고 있는 불순종의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쾌락과 정욕에 미친 모습입니다. 그 타락의 극치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은 타락의 극치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타락의 극치죠.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합이 몇 명이죠? 부인이 1000명입니다. 솔로몬에게 왕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에요. 정욕과 쾌락이 솔로몬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3절 말 하반절처럼 여인들에게 빠져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가 버립니다. 솔로몬이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완전히 신앙을 버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000번째의 신앙은 어디 갔습니까? 쾌락에 빠져, 이성에 빠져, 이방신을 따르는 추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절 말씀부터 이하는 본격적으로 이방신을 따르는 솔로몬의 추한 모습 볼 수가 있어요. 5절, 6절, 7절 쭉 보세요. 솔로몬은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릅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우상 밀곰을 따릅니다. 모압의 가증한 우상 그모스를 따르고요. 암몬 자손의 가증한 우상 몰록을 따릅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면은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상 숭배자죠. 이런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 7절 보세요.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기도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앞산이 어디일까요? 맞춰보세요. 화면 보시기 전에. 예루살렘 앞산의 대표적인 산이 뭐가 있죠? 헬몬산이요? 네, 감람산 맞습니다. 감람산. 자,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자, 바로 예루살렘 앞산에 이제 감람산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것이 바로 예루살렘 앞산 7절에 예루살렘 앞산에 감람산인데 감람산을 좀 세분화시키면은 좌측 저기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그 올리브 나무 감람산이고요. 그 옆에 허연거에 무덤의 무덤. 그 유대인들의 무덤이고요. 오른쪽 동네가 멸망산이라고 부릅니다. 전체가 감람산인데 구분하면 오른쪽 구팅이를 멸망산이라고 부르고 그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은 멸망산의 모습이 저런 모습입니다. 왜 멸망산이냐? 요시야가 신앙을 개혁할 때 무려 솔로몬이 저질러 놓은 잘못된 산당이 무려 300년 이상 지속이 되는데 요시야 왕이 이것을 신앙을 개혁하면서 다 부셔버립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께 드릴 예배인데 산당을 짓다니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자, 그 감람산의 오른쪽 이 동네 이름이 멸망산이에요. 요시야 왕이다 산당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산당은 어떤 느낌인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런 느낌이에요. 저렇게 우상숭배 산당처럼 만들어서 뭐 산당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원래 영어로는 high place. 그냥 가장 산의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고지, 높은 곳 뜻인데 우리말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냥 무당 느낌을 주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산당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퍼펙트한 번역은 아니에요. 영어로 high place, 고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 같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산 위에서 그냥 이방 신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은 high place, 고지. 그럼 뭘 섬기냐? 다음 그림 보세요. 저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잠깐 모세가 비웠을 때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긴 그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저게 황소거든요. 황소? 뿔 달린 황소를 믿는 거죠. 솔로몬과 그의 수많은 후궁들이 보면은 이 황소, 뿔 있는 황소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저게 칼이요, 칼. 그러니까 칼을 찬 황소를 의지하는 것이 산당 제사의 일부이기도 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저런 어이없는 짓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 저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아까 이제 실제 이제 그 감람산은 남유다에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텔단이라는 곳에도 산당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텔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언덕이라는 뜻, 언덕. 그러니까 텔단 하면은 단이라는 도시의 언덕. 텔이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단이라는 성읍에 가이사랴 빌립보 옆에 있거든요. 여기에도 여전히 저런 산당터가 남아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가시면은 여전히 남유다의 텔 아라드. 텔이 언덕이니까 텔 아라드는 무슨 뜻일까요? 아라드라는 도시의 텔, 언덕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건 이제 남유다, 저기는 남유다 지역입니다. 올라가 보시면은 저런 성전의 모양을 흉내낸 터가 있지만 저기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냐면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좌측이 바알, 우측이 아세라. 어이없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 폭풍의 신, 넘기지 말아보세요. 바알이 들고 있는 게 저게 칼과 번개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빌면은 바알이 천둥, 번개, 비를 줄 거다. 바알에게 빌고 있는 어이없는 모습. 아세라는 어떤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석상의 가운데를 보시면 뭐 둥그런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세라가 지금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형상을 그린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니까. 하나님을 내비두고 저런 바알과 아세라에게 엎드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과 그의 첩들 후궁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것은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두 장 사진만 더 보시면은, 그거는 산당은 아니지만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 북이스라엘 쪽에 가면은 이방 신전도 저렇게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그 옆나라인 요르단에 가도 페트라라고 하죠. 여전히 이방 신전이 남아 있어서 역사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니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의 1000번째 영광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어디 갔습니까? 차츰 죄악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세상 나라를 왕으로 삼으니 완전히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네 번째 메시지는 세상 힘과 자신의 정욕을 왕으로 모신 결과는 비참과 상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비참과 상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자, 눈으로 보세요. 11장 11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인 여로보암에게 북쪽 땅의 10지파를 빼앗김으로 성취가 됩니다. 12절 말씀도 보세요. 다 같이 1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윗을 봐서라도 너에 대해서는 봐주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의 때에 나라가 분열됨으로 성취가 됩니다. 13절 말씀도 보세요. 자, 한 지파가 사실은 두 지파인데 13절 말씀도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 남유다에게는 두 지파로 분열됨으로 성취가 되는데, 자, 우리 사진으로 보실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 위쪽에 노란색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10지파.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다 뺏깁니다. 10지파 다 뺏기고 남은 거 빨간색 남유다에는 두 지파만 남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기막힌 은혜는 남유다가 망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어떤 지파에서 나왔죠? 남유다의 유다 지파. 언약은 성취가 됩니다. 남유다. 자, 그런 건 참고로 하시고요. 어쨌든 저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므로 불순종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힘을 자신의 왕으로 삼는 사람, 정욕을 자신의 왕으로 삼는 사람의 결과는 비참과 상실만이 남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솔로몬이 천국에 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십계명이 증명하고 있고, 바울 사도도 증명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앞뒤자와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당신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대답도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지 여러분의 카드 내역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계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버는 수입이 어디로 가장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왕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시거든요.
프레젠트는 프레젠트예요. 현재란 시간은 선물이거든요. 나날이 24시간 중에 4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왕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장 돈을 많이 쓰십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출세입니까? 노후입니까? 그런 것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절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십니까? 운동입니까? 핸드폰입니까? SNS입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가서는 그러한 물질과 그러한 시간들만이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며, 그러한 물질과 시간들이 하나님께 계수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오셨습니다. 아멘이 작습니까? 만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나의 왕이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라며, 내가 사는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나의 삶과 우리 가정 여러분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삼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나의 심령 가운데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가정의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서로 돕는 직장, 서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직장이 되고, 직장의 문화를 통해서도 주님 품으로 인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된다면 서로 사랑하고 새 가족을 더 사랑하고 돌보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암교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왕이 안 되니까 순종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 진정 우리 교회의 왕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순종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거죠.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예배,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리하여서 장차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진정한 교회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결론 부분 PPT로 좀 마지막으로 보실 때에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저 말씀들을 이제는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머리로 하는 것을 이 시간은 가슴으로, 그렇구나,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저 주신 말씀대로만 살기만 한다면 확신합니다. 우리가 저걸 머리로만 알고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진리의 말씀을 가슴으로 실천한다면 꿈 같은 축복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의 축복이에요. 다윗 언약의 축복입니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꿈 같은 축복이 나의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초심을 지켰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정욕에 빠지고 세상 힘에 빠지고 자기를 왕으로 삼은 솔로몬의 최후는 우상 숭배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초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동암교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